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경화입니다.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돈을 벌러 외국에 나가셔서 아빠의 사랑을 한참 받고 자랄 나이에 항상 멀리 계신 아빠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외국에서 돌아온 아빠와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장남이신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야 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할머니는 엄마에게 딸만 낳아 집안의 대가 끊겼다고 시집살이를 시키셨고 밥상을 뒤엎는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장가한가 막내 삼촌도 함께 살았는데 술 주사가 심했어요. 한 번은 제 성적표가 집으로 왔는데 삼촌이 그걸 보시고는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냐며 마시고 있던 맥주병으로 제 허벅지를 때리는 거예요. 피멍이 들어도 반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소한 일로 꼬투리를 잡아 뺨도 수없이 맞았고 동생과 저는 하루하루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어요. 삼촌이 또 술을 마시고 와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겁이 났거든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점점 할머니와 삼촌에 대한 미움이 커지면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와 삼촌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엄마에게 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유명 가수가 춘천에서 콘서트를 한다 해서 엄마에게 옷을 사달라고 졸랐는데 사주지 않아 주방에서 마시고 있던 컵을 던져 박살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땐 항상 이런 식으로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던 저는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고 혼자인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도 혼자 먹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중2 때 재미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의 방황은 시작되었어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아이들과 노는 게 좋았어요. 학교가 끝나면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다녔고 집이 시골이라 버스를 놓칠 때면 만화방 하는 친구네서 자고 다음날 학교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런 사실을 안 삼촌이 저를 찾으러 왔고 결국은 끌려 들어가 또 맞았어요. 오기가 생겨 대들다가 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만화책에서나 봤던 커다란 혹이 제 이마에 순식간에 생겼어요. 이 일로 인해 아빠와 삼촌은 런닝이 찢어질 정도로 싸우셨고 결국은 집을 나와 친구네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엄마가 밑반찬을 해다 주셨고 용돈도 챙겨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아 엄마가 친구네 집에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어드리지 않아 허탕치고 돌아가시는 엄마의 뒷모습도 여러 번 보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친구네서의 생활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학교를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아졌고 급기야 담임 선생님께서 엄마를 학교에 오라고 하셨어요. 학교에 자주 오셨던 엄마는 선생님 뵐 면목이 없다면서 아빠를 학교에 보내셨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학교에 오신 아빠를 보는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학교에 자주 드나드시면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20대 초반에 건설회사 경리로 취업을 나가 돈도 벌었지만 부모님 용돈 한 번 드리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쓰고 세상 낙에 빠져 생활을 하다 20대 중반에 회사를 옮기면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며 결혼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 일쑤였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울하다는 이유로 막걸리에 파전을 먹었고 더운 여름에는 갈증을 달래기 위해 맥주와 노가리의 환상적인 안주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술을 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시며 늘 근심 걱정으로 사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봐줘서 그런 거라며 이제 아이들을 봐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닭발집으로 호프집으로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은 다음 날은 큰아이만 어린이집에 보내고 작은아이와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신랑은 이런 저를 한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서로 각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운동에 빠지기 시작했고 전 술과 친구에 빠져 살게 되었어요. 대화가 없이 살다 보니 작은 의심이 생기면 저는 술을 먹고 주사를 부렸고 신랑은 어이가 없다며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무늬만 부부였지 남보다도 못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속이 상해 장식장에 있던 양주 한 병을 다 마셨어요. 신랑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며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창문 바로 밑에 김치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걸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몸의 3분의 2가 창문 밖에 있었는데 신랑이 저의 발을 잡는 바람에 극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잡았어도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해요. 자주 술을 먹었기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애들 교육에 열심을 냈습니다. 큰아이 8개월 때부터 집에서 수업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기어다니며 침 질질 흘리는 아이가 뭘 안다고 말이죠. 캠코더로 아이가 수업받는 모습을 촬영할 정도로 유난을 떨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영어도 해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는 언니로부터 유능하신 영어 선생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집으로 수업을 하러 오셨는데 매일 술에 젖어 사는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집 앞 교회에 잠깐 나간 적은 있었지만 오래 다니지는 않았던 터라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쩡하게 생긴 선생님이 교회에 너무 푹 빠지셨네 하며 속으로 쯧쯧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께서 어머니 저랑 같이 교회 가요 하시는 거예요. 전 조금 당황했지만 교회 가서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이런 생활이 조금이나마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에 선생님을 따라 주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스커트를 입고 갔는데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았는지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빼곡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앉아있는 건지 궁금한 마음에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커다란 스피커 바로 밑에 앉아 귀만 따가웠고 중간중간에 성도들이 주여를 하는데 귀청이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앞자리 중간에 앉아 나가지도 못하고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을 보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얼마나 지루하던지 옆에 앉아 열심히 기도하는 영어 선생님이 밉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 작은 교회에 편성이 되면서 젊은 애기 엄마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엄마들과 친해지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자매들의 얘기를 들으며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작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 중 죄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내가 살면서 행위로 지은 죄는 인정을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아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안 믿은 거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믿지 않은 건데 왜 그게 죄냐고 따지고 물었어요. 자매님은 근원적인 죄를 설명하시며 처음에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다 이 땅에 쫓겨나 마귀가 되었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유혹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고 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얘기를 듣는데 순간 30년을 넘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시간들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 한 장면 한 장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사실 원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에 술과 세상에 빠져 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대로 살았기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지를 알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그대로 부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묵묵히 고통을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피 흘리며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왕 노릇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코끝이 찡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저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음주 가무가 싫어지고 집에서 성경책을 보거나 아이들과 함께 만화로 된 성경을 보며 예수님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임하던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변해가는 나를 보면서 감격의 눈물이 흘렀어요. 친구들은 저의 변한 모습을 보며 제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변한 저의 모습이 적응이 안 됐었나 봐요. 술을 끊으니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저에 대한 근심 걱정을 덜으셨고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신랑도 변한 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어쩌다 일요일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교회 안 가? 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한 번은 새벽에 알람을 끄고 또 자는 저를 깨우더니 빨리 새벽기도 가라고 등 떠밀기도 하더라고요. 새벽기도를 나가며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벌떡 일어나 새벽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7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며 믿음도 커갔고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변했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루하루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 자주 다니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동생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이 동생은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자고 술과 세상을 너무 좋아했던 동생이었거든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여 예수님도 영접하게 되었어요.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니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시아버님이 아프시다는 연락이 왔는데 대장암 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라 믿기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점점 말라가는 아버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댁이 대구라 자주 찾아뵙지 못해 한 번은 큰맘 먹고 우리 교회 부활 책자를 챙겨 대구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께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책만 전해드리고 춘천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을 때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호흡기를 의지하고 계셨어요. 아버님을 보는 순간 빨리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 식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식구들이 자리를 비운 짧은 시간을 틈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어요. 여지껏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버님이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했더니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조금 뒤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버님,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맥박이 멈추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으며 유리관을 통해 염하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붕대로 온몸을 칭칭 감더니 아버님 얼굴만 남기고 식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화난 얼굴로 누워 계신 거예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육체의 모습도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지금 천국에 계신 아버님을 생각하니 기쁨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와 동생을 괴롭혔던 삼촌은 명절에 한 번씩 보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젠 한자리에 앉아 식사도 같이 합니다. 삼촌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저를 보며 너를 그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가끔 만나 예수님 얘기를 하면 웃으시며 아멘 아멘 하십니다. 이젠 삼촌에 대한 미움보다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부어집니다.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 하루하루가 너무 기뻐요. 보잘것없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예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이젠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목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이젠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저의 주인이 되셨기에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 없었던 제가 복음으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매일매일 감격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루하루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어두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